오늘 섬김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세족식의 광경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저는 세족식 하면 늘 기억나는 한 가지 추억이 있습니다. 이전 교회에 있을 때인데요. 그때에 초원지기들이 모이는 그런 초원지기 컨퍼런스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행사를 하나 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세족식이었습니다. 세족식을 했는데 누가 누구의 발을 닦아줬냐 하면 초원지기의 발을 담당 목사가 닦아주는 그런 세족식 행사를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초원지기 장로님 그 발을 닦아주려고 장로님 발 앞에 물을 이렇게 가져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았는데요. 그때 장로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 표정하고 그 행동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늘 인자하고 또 잘 웃으시고 아주 편안한 모습의 장로님인데요. 그때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몸도 조금 경직되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해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 목사가 발을 닦아주려고 하니까 장로님이 좀 불편하신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발을 닦으면서 저는 그분이 왜 그렇게 불편해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그분의 발바닥이 무좀이 좀 심했던 것입니다. 그 발바닥을 만지는데요, 그 까끌까끌한 각질들이 제 열 손가락에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하얀 각질들이 제 손가락 마디마디로 쫙 느껴졌습니다. 혹시 민망해 하실까봐 아무렇지도 않게 정성껏 닦아드렸는데요, 닦는 내내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분의 마음이 저에게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초원지기이신 장로님 여러분, 언젠가 불시에 여러분의 발을 닦아드릴 수 있습니다. 무좀 관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닦아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도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했던 게 분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선생님이시면서도 또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주님이라고 하면은 왕이고 신을 부르는 호칭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이시고 왕이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존귀한 분이 제자들에게 지금 뭘 하고 계시죠? 제자들 발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손에 한 방울의 물도 묻히면 안 되는 그런 존귀하신 분이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닦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로 기가 막힌 모습이셨습니다. 자주색 왕복을 입으셔야 될 분이 오히려 입고 있었던 그 겉옷을 벗으셨죠. 그 겉옷을 벗으셔서 팬티 같은 속옷만 입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팬티만 입고 계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노예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 창피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엎드려서 발을 닦으셨습니다. 분명히 정성껏 닦으셨을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발을 닦이는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게 분명합니다. 만약에 이들의 발이 깨끗했다면 그나마 이들의 마음이 덜 미안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때 제자들의 발은 굉장히 엉망이었을 겁니다. 당시 이들은 샌들을 신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발에 무좀이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흙먼지도 많았을 것이고요, 발가락 때도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런 발을 예수님께서 정성껏 닦고 계시니, 그러니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정성껏 닦아주셨습니다. 한 명 닦으시고 그 다음에 한 명 또 닦으시고, 이렇게 12명 제자들의 발을 다 닦으시고요, 마침내 예수님은 그 굽혔던 허리를 펴시고 옷을 입으셨습니다. 옷을 입고 다시 앉아서 이렇게 질문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주님이고 너희들의 스승인 내가 왜 종처럼 이렇게 비천한 일을 했는지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 그것은 13절과 14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자, 그 다음에 목적이 나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고요, 이들 중에서 가장 어른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높은 분, 이런 어른이 그 어린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닦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똑같은 레벨의 사람들입니다. 그 똑같은 레벨의 제자들끼리는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마땅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요, 제자들은 자기를 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나는 좀 달라, 이렇게들 생각을 했었죠. 나는 너네보다 조금 더 많이 알아. 나는 예수님 친척이야, 로얄 패밀리야. 이런 식으로 서로 잘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요, 남들을 아래로 깔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인데 서로의 발을 닦아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다들 가만히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날 닦아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다들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땐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정말로 웃기는 모습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저기 높은 산에서 이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키가 150이든 180이든 2m든 똑같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다 해도요,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도찐개찐입니다. 다 도찐개찐입니다. 다 풀같은 인생입니다. 박사고 뭐고 간에 수준이 모두 다 그 도토리 키재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서로 내가 높다, 내가 더 똑똑하다,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웃기는 노릇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나는 너희들의 스승이고 너희들의 주이지만 내가 너희의 발을 닦아줬지 않냐. 그러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닦아주거라. 요한이는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고 베드로는 도마의 발을 닦아주고 그렇게 서로 닦아주는 거란다. 이후에 일부 교회들은 이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이 세족식을 제도화했습니다. 제도화해서 특히 천주교 같은 교회는 세족식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의무로 그것을 제도화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를 오해한 거죠. 세족식의 목적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고 했던 것은 문자 그대로 발을 씻겨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꼭 발을 씻겨줘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발을 씻겨주는 식으로 남들을 섬겨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섬겼듯이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부인하면서 사람들을 섬겨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면서 사람들을 섬기라는 거죠. 사랑하는 한바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겸손하게 서로 섬기면서 사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렇게 섬기면서 살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의 마인드하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인드하고 굉장히 맞지 않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더 높아지고 더 부자가 되려는 이유가 뭐냐면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높아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녀들을 왜 그렇게 공부하라고 달달 볶습니까? 왜 거기에다 돈을 그렇게 많이 쏟아붓습니까? 혹시 우리 아들, 딸이 더 높은 위치에 가서 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더 봉사해라, 또 섬겨라,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시킵니까? 아니면 이순신처럼 멸사봉공의 자세로 섬기라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시킬까요? 아니면 더 높아져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라고, 더 많이 섬김을 받으라고,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 겁니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섬김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섬김받고 또 교회 와서 대접받으려고,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나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나에게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섬겨주는 곳으로 그런 분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교회를 선택할 때도 이런 기준으로 선택하죠. 어떤 교회가 나에게 가장 좋은 서비스를 해주나? 어느 교회가 주일학교 서비스가 좋은가? 어느 교회가 밥을 잘 주나? 유학생들이 자주 그런 걸로 이제 교회를 선택을 합니다. 어느 교회가 밥을 더 잘 주나? 어느 교회가 나에게 더 편안하고 감동적인 예배를 주나? 이런 식으로 교회로부터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그것만 기대하면서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에 몰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정반대의 태도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섬김 받는 사람이 아니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살지 말고 대접하고 섬기기 위해서 살라는 것이죠. Saved to serve, 이게 서구에서 자주 쓰이는 말인데요. Saved to serve,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요, 그저 나 혼자 축복받고 나 혼자 잘 살라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성경의 에베소서 4장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게 하라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곳으로 부름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목장 모임에 가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목장에 가서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거 계산기에 두드리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분은요, 아직 은혜를 모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아직 맛보지 못했고 은혜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목장 모임을 가고 또 교회에 가는 것은요,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또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라도 유익을 줄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교회에 모이고 또 목장에 모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섬기는 걸까요? 어떻게 우리는 섬길 수 있을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받은 은사대로 섬긴다. 그렇습니다. 받은 은사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여기서 보면 각각이라고 했습니다. 다 똑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은 봉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면 애들을 가르치면서 섬기고, 기도면 기도하면서 섬기고요, 요리면 요리, 또 음악이면 음악, 디자인, 뭐든지 다 좋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와 재능대로, 또 돈이 있으면 돈으로, 그걸로 섬기는 겁니다. 혹시 이 중에서 나는 남을 섬길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특별한 재능도 없고 은사가 없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들을 섬길 능력이 있고요, 또 은사도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섬길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습니다.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나는 뭐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을 위해서 제안 한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남학사가 하나 있습니다. 남자 학생들이 있는 그 학사가 있는데요, 너무나 귀한 청년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여기 있습니다. 혹시 섬길 곳이 필요한 분 계시면요, 그 학사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청년들은 밥해 먹는 거 서투릅니다. 그래서 김치도 필요하고 반찬도 필요하고 또 국거리도 필요한 청년들이죠. 그래서 지금도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지만 더 많은 분이 반찬들 좀 갖다 주고, 그래서 그 학사의 냉장고가 정말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소망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온샘지기 수련회 제가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온샘지기 수련회 여러분들이 왔다 가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분들이 다 먹을 거 하나씩들을 좀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다 가져오시니까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남아가지고 가져왔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마음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목자님들을 위한 목자 수련회가 10월 3일 날에 있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에 우리 목자 수련회가 있겠는데요, 1년 내내 우리 목자님들,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고 마음 쓰시고 섬기는데 그 목자, 부목자님들이 이날만큼은 푹 쉬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날만큼은 푹 쉬고 격려 받으시라고 이 교회에서 수련회를 마련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 목자님들 잘 쉬시라고 여러분들 찬조도 좀 할 수 있습니다. 찬조도 좀 하시고요. 아니면 목자님 아이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 하루 동안 맡아줄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목자님 아이들은 제가 좀 맡아드리겠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련회 동안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께서 정말로 위로받고 힘을 받으셔서 앞으로도 목장을 잘 이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항상 목자님에게 늘 고맙고 또 미안하고 빚진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목자님들을 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은퇴한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또 환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은퇴했든지 또 병이 있든지 상관없이 생명이 있는 한은 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생명이 있는 한은 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인 1사역이 기본입니다. 거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은퇴한 분도 마찬가지고 병든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두 1인 1사역입니다. 사역이 없으면 자기에게 맞는 사역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한박교회에 등록된 성도라면 초신자나 또 새가족들을 빼고는 예외 없이 전부 다 최소한 한 가지씩은 남들을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우리 양은주 집사님을 볼 때마다 참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양은주 집사님께서 일부 찬양대에 계시는데요, 솔직히 저는요, 우리 그 집사님께서 찬양을 잘하시는지 잘 못하시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사님께서 저기 찬양대에 앉아 계시는 그 모습만 봐도 그렇게 저에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집사님은 투병 중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서 계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버거워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집사님은 조금이라도 괜찮아지시면은 저기 찬양대에 서서 찬양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환한 얼굴로 찬양하시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저는요, 집사님께서 저 자리에 서 계시기만 해도, 그 모습 보기만 해도 저에겐 큰 감동이 되고 속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셨습니다. 하나님도 섬기셨습니다. 인간의 발을 닦으면서 섬기셨고요,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고귀한 목숨까지 바치면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너희도
서로 섬겨라. 순종하셔서 섬기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섬기는 이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섬김의 축복이죠. 섬기는 데에 축복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죠. 이것은 뭘까요? 서로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는 것을 알고, 근데 알 뿐만 아니고 행하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으리라 하신 겁니다. 사실 남을 섬기다 보면요, 때로는 피곤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섬기다 보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내 돈과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소비하죠. 손해도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고마워하지도 않으니까 마음속에 시험이 들죠.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섬기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모든 걸 상쇄하고 있게 만드는 복이 있을 거다. 내가 복을 주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기쁨을 의미합니다. 행복이고요, 만족입니다. 그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섬기는 사람은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을 거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섬기게 되면 기쁨과 행복과 만족, 또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흥미로운 건요, 세상의 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했답니다. 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요, 섬기는 사람이 더 큰 행복을 얻고 더 큰 만족을 얻고 더 큰 성공을 누리더라.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밝혀냈습니다. 라즈 라후나탄이라는 세계적인 경영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 경영학 교수가 행복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요, 그 사람의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타적인 사람들,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눠주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더라. 더 만족스럽고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더라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결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2013년에 제가 논문을 하나 봤는데,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4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고혈압 환자들에게 주었습니다. 4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고혈압 환자들에게 나눠줬는데요, 한 그룹은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만 쓰게 했고요, 또 다른 한 그룹은 남을 위해서 쓰게 했습니다. 몇 주 뒤에 이 피실험자들의 혈압을 측정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쓴 사람들은, 그 실험자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 돈을 쓴 사람들은 혈압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어느 정도 낮아졌냐면 운동을 했거나 또는 식이요법을 한 만큼 그만큼의 효과를 보게 되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빈말이 아닌 것입니다. 빈말이 아니라서 봉사하고 나누고 섬기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의 복들보다도 더 좋은 복이 있습니다. 더 좋은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섬기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얘 정말 기특하다, 정말 얘 너무 잘한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사랑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가 나를 닮아가지고 뭘 잘하고 또 뭔가 뛰어난 성과를 거두게 되면은 참 이쁩니다.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죠. 얘는 날 닮아가지고 이렇게 잘한다, 이러면서 기뻐합니다. 배우자 닮아가지고 그렇다고 하지 않고 자기 닮아서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남을 섬기고, 그것도 겸손하게 낮은 모습으로 희생하면서 섬기면요, 그게 누구 닮은 모습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 닮은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야, 봐라. 쟤는 날 닮아서 이렇게 겸손하다. 날 닮아서 이렇게 잘 섬긴다. 정말로 이뻐하시고 기특해 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천국에서도 높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겸손한 만큼 높임 받습니다. 섬긴 만큼 높임 받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참 복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행복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섬기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구처럼 섬겨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왕이시지만 가장 낮은 종처럼 사람들을 섬겼던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겨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기쁨이 있을 것이고요, 행복과 만족과 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복이 우리 인생에 임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고요, 그런 복된 한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